할렐루야. 토요 새벽에 함께 깨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 10절 말씀을 통해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유연함과 민감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그 모든 일정 중에서 초반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까지 계속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은 1차, 2차, 3차 중에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한 전도 여행이었거든요. 이 중에서 또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전파지가 변경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 오늘 본문의 말씀은 1절부터 3절은 디모데를 만나 그를 복음의 사역자로 초청하고 또 그에게 할례를 행하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4절부터 5절은 제1차 전도 여행 시에 복음을 전하였던 그 지역과 장소,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며 교회를 성장을 돕고 격려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복음의 전파지를 변경시키시는 성령님의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 그리고 그는 특별하게도 어머니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방인 선교, 헬라인 선교에 아주 특별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를 만나고요. 그가 너무 좋은 사람이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복음의 사역의 동역자로 그를 세워서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과의 그 관계를 위해서 또 그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할례는 곧 구원의 징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가 열렸죠.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의 아들이다라는 꼬리표가 붙지 않기를 원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아브라함과 무관한 이방인이다라고 손가락질 받으면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할례를 행한 것이죠. 이렇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나쁜 유대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날 좋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곧 나쁜 사회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하면은 뭔가 살짝 꼬리표가 붙지 않습니까? 사회생활을 잘 못할 것 같고, 대인관계를 잘 못할 것 같고, 조금 이기적이고 끼리끼리만 좀 좋아 보이는, 자기들끼리만 뭔가 되게 위해주는 듯한 그런 비난의 눈빛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어떤 의미에서 실력 없음입니다. 바울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으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을 디모데를 통하여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뜻을 성취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잘 이끌 수 있는,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에게 잘 이끌 수 있는 복음의 사역자로 디모데를 세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회심한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거나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어떤 도움도 주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문화 속에서 몇 가지 규례를 제외하고는 그 삶의 문화를 잘 지키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였죠.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유연함입니다. 이와 같이 바울의 가르침은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무엇을 먼저 생각하며 어떻게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요, 이게 꽝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라는 것이죠. 목적. 물론 방법에 있어서도 불법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매여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연하게 반응함으로써 그 복음이 더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정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지혜로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요, 교회들을 방문하고 가르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했던 결정한 규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함으로써 교회가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이 규례는요, 당시 개종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 사람들의 그 혼란 속에서 발생한 건데요,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안 지켜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문화가 충돌한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더 이상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되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구원의 징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히 가르쳤고요. 대신 제사의 음식을 먹지 마라, 음식을 핏째 먹지 마라 라는 몇 가지 규례를 또 정하였습니다.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그 결과 이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힘있게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고민시켰던 그 모든 고민이 다 없어지자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더 힘있게 신앙생활을 했고요. 결과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준이 명확할 때요, 우리는 안정감을 찾습니다. 모든 자유가 다 주어지는데 기준이 없으면요, 무엇인가 편안한 것 같지만 불안함이 찾아와요. 하지만 기준이 명확할 때 우리는 그 기준을 지키면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고 그 길로 달려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찾고 삶의 힘을 얻죠. 결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명확히 설 때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기준이 없잖아요. 다 자기가 좋으면 좋다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됩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세우고요, 그 기준을 따라 힘있게 달려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야, 인생이란 것이 저런 것이구나, 물질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는 인생이 저런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요, 아시아가 아닌 오늘날의 유럽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그것을 막으시고 그를 마게도냐, 오늘날로 유럽으로 인도하셨죠. 이것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 스스로 결정하고 그 스스로 계획하는 여행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도우시는 전도 여행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전도 여행을 계획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도 여행의 계획은 그를 파송한 교회들과 예루살렘 공회와 다 회의를 한 거란 말이에요. 다 회의하고 결정을 하고 준비하였습니다. 또 물질적인 부분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다 준비되고 후원받고 진행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전도 여행 계획지를 변경한다는 것은 바울에게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고, 또 그것을 나중에 가서 돌아가서 보고해야 되는 상황에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 그 전도 여행지를 변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것을 바꾸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을 계획할 때요, 준비하고 계획하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확신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일의 시작도 기도요, 마무리도 기도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요, 또 중간에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바울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계획을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순종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순간순간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떤 변명을 달지 않고 순종한다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의 그 전도 여행지가 유럽으로 변경되면서 전 유럽의 복음화의 초석이 이루어졌고요, 그 일은 인류의 역사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파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순종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작은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그 작은 역사가 이후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그 순종의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복음의 유연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어떤 변명을 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찬양과 기도의 밤이 30일 성령 집회로 마무리됩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모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마지막 날 말씀 전하실 강사 목사님 주님의 성령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국내 농촌성교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유연함과 민감함을 갖게 하옵소서, 변명이 아닌 순종의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믿음의 유연함과 민감함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변명이 아닌 순종의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과 기도의 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30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지막 남은 이틀 가운데 더 큰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마지막 날 성령 집회 주여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오늘부터 진행됩니다. 주여 안전사고를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내 농촌선교 준비하고 있사오니 그 모든 준비부터 그 땅과 그 지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의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께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유연함과 민감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목적을 잃지 않는 유연함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음성을 듣고 행동할 수 있는 민감함을 갖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변명이 아닌 순종의 신앙으로 이 모든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과 기도의 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 마지막 이틀 남았는데 모든 성도들 함께 참여하여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은혜의 잔치가 열렸는데 외면하는 자가 한 명도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30일 성령 집회로 나아갈 때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주의 축복의 통로,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참여한 모든 자들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유년부 여름 성교학교가 진행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국내 농촌 선교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가는 발걸음부터 모든 순간을 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